시편 44편입니다.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시가 이어지다가 고라자손이 42편부터 시작되고요. 42편, 43편은 연속된 기도문이고요. 44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인용한 그런 로마서 인용하는데 44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오래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들을 지금 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동시에 현재 있는 이 고라자손도 과거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동시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여기서 보면서 5번역인데 그냥 이방인들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플랜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7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그 내용입니다. 정착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다른 백성들을 고통을 줬던 겁니다. 고통을 주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5번역이 그냥 그들을 쫓아냈다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구원을 형성화시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이게 구원입니다. 왜냐면 로마서 8장에서 그대로 인용되는데 8장은 구원장인데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구원장으로 이걸 이입시켜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맡고 있는 이 구원관이 저것을 또 증명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의미합니다. 정착을 의미하고 동시에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내가 어둠을 몰아내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말합니다. 구원은 자기 믿음이 아니고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어둠의 영과 승리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바울이 인식했고 저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제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을 이기는데 어둠이 나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동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뭐예요? 조상들이 행했던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 믿은 선조들이 똑같이 경험한 사항을 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 자기 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둠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 성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성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되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내 칼, 내 지로 된 게 아니라 성의 능력으로 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팔은 뭘? 팔은 개개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팔은 우리가 하나의 팔, 하나의 파워를 말해요. 팔은요 그 개개인의 영적 힘을 말해요. 보통 말할 때 힘을 줄 때 팔로 힘주잖아요. 막 싸울 때 영화에서 막팔이 막 이럴 때 우리 흥분하더라고. 막 창으로 막 밀고 막 맹바지 칼이 할 때 이 팔의 힘인데 무슨 파워를 말해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어둠을 몰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됐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자, 당신의 얼굴의 빛으로 뭐냐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느냐?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얼굴, 다시 말하면 어둠이 어떻게 나갔느냐?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의 그 자체 임재로 말미암아 어둠이 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얼굴은 그래서 임재를 통해서 말하고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구원 얻은 이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은혜라는 것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과정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어둠이 나가는 거.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동반됩니다. 영적 싸움이 없는 구원은 유지하지 않습니다. 싸움으로 어둠이 물러날 때 뭐입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도 보여주는 게 보니까 구원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주의 팔에 항상 평안하죠. 왜요? 어둠에서 모든 우울과 숲이 오는데 우리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번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구원이란 말보다는 그냥 건짐이에요. 건짐 명령어서 뭐냐면 자 야곱은 구원자의 모델이죠. 야곱에게 건짐을 명령하셔서 뭐냐면 구원은 단회적이지 않고 현대 진행입니다. 구원이라는 과정을 지금 고란에서는 이해하는데 구원은 현재 구원받았어. 끝난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거.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지 방법이 구원은 영어로 살베이션이죠. 구원은 총체적인 의미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계속 건진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딜리버런스입니다. 딜리버런스는 뭐냐면 건짐인데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딜리버런스예요. 근데 모세가 평생 구원받았죠. 구원이라는 과정은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딜리버런스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는 과정에서 많은 딜리버런스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귀의 유혹에서 또 이겼고 계속 건짐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의 구원을 명령하라고 뭐예요? 지금 이 고라손이 내가 지금 구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구원이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요 구원 완성 없어요.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계속 구원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잘 나타났고요.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가나안 안에 있는 이것이 계속 위협받아요. 계속돼요. 이들이 구원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위협받는 구원에서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병으로 죽을 수 있는데 병과의 싸움 생존합니까? 똑같이 구원도 역시 생존이에요. 구원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뭡니까? 지금 공격이 들어와요. 누굽니까? 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적들, 마귀들이 우리의 구원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뭐냐면 인본적이거나 인간적인 모든 생각으로는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뭐냐면 당신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 이 구원조차도 뭐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에 있게 해주셔서 나를 계속 보호해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요 수치를 당해요. 과정 수치를 당해요.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구원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할 때는 뭐예요? 모든 구원의 감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과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는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 있고 간밤에 근데 한밤에 반역하지 않았어. 내가 뒤에 유혹에서 내가 또 이겼고 어제 지옥이 있었는데 또 이겼어요. 뭐예요? 끊임없는 모든 게 뭐예요? 구원 유지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범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사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요 드디어 내가 구원을 유지하는데 내가 구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내가 구원자로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금 위기 욕을 당한다 뭐예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구원의 위기. 그래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니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지금 또 승리해 왔는데
뭐예요? 이제 승리에 대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내 하나님에 대해서 삶이 온전치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자, 대적들이 지금 뭐예요? 그 대적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천하여. 그러니까 그 우리를 지금 완전히 못살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들이 뭐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파괴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지금 많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기가 실제로 과거에 유대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죠.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막 무너지고 우리가 막 죄에 빠지고 거하는 상태 말입니다.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막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영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대적들이 공격 상태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자 고기를 위한 식사를 위한 양처럼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양은 뭐예요? 양 구원절 말하죠. 구원받은 내 양이 내가 그 적들에게서 뭐예요? 식사거리를 뭐예요? 구원의 상실을 말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내가 양으로 살았는데 뭐예요? 이방인들의 식사거리 뭐예요? 저렇게 상을 말합니다. 양처럼 넘겨주시고 우리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기 민족은 오번역인데요. 이방인데요. 이방인 가운데 뭐예요? 내가 흩어질 말해요. 자, 내가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흩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자면 이방인 흩어진다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구원이 상실되는 위기를 맞이할 때요, 우리가 이방인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발표해요. 우리 이름이 밝히고 발표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위기입니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치 아무 값도 없이 당신의 백성, 우리를 지금 판다는 거예요.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발표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이 지금 잃어버려져요. 근데 무슨 도움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지금 시편 이 고란손이 뭘 깨닫냐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하나님에게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잃으면 하나님에게 도움 안 되죠.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되기 때문에 1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자 비난받은 비난은요 비난받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호롱하리라. 뭐냐면 비난과 이거는 오번역인데 그냥 조소가 아니고 그냥 저 비웃음이고 조롱 이게 조소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뭐입니까?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쭉 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면요 약해질 때 뭐예요? 그때 이방인과에서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불신 갈등은요 믿음이 약해진 경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방인들이 우리를 부인한다. 뭐예요? 신앙이 약해질 때 일어납니다. 비웃어요. 우리 신앙이 좋아지면 이방인들이 울어봅니다. 간단해요. 신앙이 좋으면은요 이방인들을 높여줘. 그래서 과거에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였었죠. 영국, 네덜란드, 또 스페인, 포르투갈 배우셨죠? 세계사에서 이 제국주의가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죠. 인도가 영국이 지배하고 중국도 영국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홍콩도 홍콩 자치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남태평양 유럽이 막 이게 뭐 미국이 지배하고 그래서 솔로몬 제도라든가 피지라든가 뭐 현재 하와이라든가 전부 다 그 미국이 해서 얻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는 그 스페인이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중미도 스페인이 지배하고 이제 옛날 미국은요 1712년에 그 독립합니다. 원래 미국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싸워요. 그게 뭐예요? 독립 전쟁. 그때 관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워싱턴이 싸워요.
함께.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도 그 당시 미국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에. 뭐예요? 제국주의. 제국주의 뭐예요? 그 당시 신앙이 뜨거우니까 유럽이 그때 뜨거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뭐예요? 신앙이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그중에 영국은요, 제국주의 가장 밑에 그죠. 4세기를 비워요, 4세기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세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영성이 전 세계의 지배권이죠. 왜? 너무 영국이 신앙이 뛰어나니까. 뭡니까? 신앙이 우리가 좋으면은 우리가 높여집니다. 신명 약속 그대로예요. 높여지는데, 약해지면 우리가 점점 이방인들에게 발표에 들어가요. 발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상황이냐? 신앙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다고 뭐예요? 신앙이 약해지니까 점점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상황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거 이방인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어떤 세력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시대 때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다 아프리카 프랑스 많았어요. 프랑스 영국이 많았는데 아프리카는 프랑스 영국이 많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미션 같은 미션 영화 보면 이제 거기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그건 이제 잘 안 믿죠. 왜? 제국주의 시대 때 선교가 많이 어려집니다. 왜냐면은 자기 나라를 식민지화 시킨 다음에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사가 뭐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낸 사람이 바로 중국 선교를 내지 선교한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 맞죠? 역시 허드슨 테일러.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양치들을 미국 사람 떠르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면서 선교하니까 안 믿으니까 아예 그 나라 사람들 행세하는 거예요. 행세해가지고 그 나라 밥을 먹고 그 나라 모든 언어를 쓰고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80대까지 중국을 누비며 내선교를 하게 되죠. 뭐냐면 그 당시 제국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영선이 와가지고 지배했는데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그 지배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영국과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해서 간디가 이제 무정화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교화시키려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식민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나라고요. 우리나라 식민지. 그거는 아주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식민사회에서. 그런 서양의 식민지는요,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그 나라는요, 식민 이유가 뭐냐면요, 물건을 팔기 위한 식민지예요. 다른 개념인데, 정치적 식민지가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 인구 많으니까 영국이 예를 들어서 물건 만들었는데 팔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 식민지였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그리고 민족 더 나아가 우리 뭐예요? 탈취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훔쳐가잖아요. 일본이. 이런 식민지는 역사 없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만행을 규탄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하죠. 중국도 당시 만주라든가 먹고 들어가가지고 중일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기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싫어하면 이런 식민지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식민지가. 완전히 이건 뭐예요? 과거 아주 BC 전 시대의 어떤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붕괴라는 거죠. 그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는 그 정치 아니고 그냥 그 땅을 얻어가지고 물건 파는 방법이었어요. 물건.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거죠. 해가지고 선교가 안 이루어집니다. 제국주의가 가서 막을 내리죠. 막을 내리고 뭐니까 다시 미국이 판권을 얻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 시대가 이제 이 19세에 열리십니다. 이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힘을 얻게 돼요. 미국은 전쟁으로 힘을 얻는 나라예요. 얻게 되고 미국이 드디어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제 옛날에 15,000명 지금은 25,000명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제국주의 시기 아니라 뭐예요? 신사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몰몬교가 오고 이제 이단들도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죠. 왜? 미국이 뭐예요? 영성이 좋아지니까. 미국이 세계를 왜 끌어가느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미국이 아이토입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했더라고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미국이 계속 힘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미국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많은 데서 그랬어요. 미국 망한다고. 영성이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미국이
내가 아직까지는 계속 세계 지원 갖고 해줬어요. 왜냐면 그 영성이 아직은 있는 거야, 미국이요. 물론 타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1억 한 2천만 전 기독교인이 있고요. 처치고가 2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처치고가. 이제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쁜 동부 쪽인 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서부 쪽은 안 좋은데 동부 쪽 전통적인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읽고 있고, 현재 미국의 영어 성경 가운데 반 정도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NIV라든가 NIV, 이게 이제 아주 죽을 성경들이에요. 하다프 성경들이에요. 이런 성경들 쉬워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든가 이런 성경들 아주 나쁜 성경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들을 찍어내 있잖아요. 무슨 뭐 세번이라든가 다 나쁜 성경들이에요. 세번이요. 다 이런 유대대 성경들이에요. 아주 뿌리는 안 좋아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여기 이제 1600년도에 제임스 왕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고어로 이제 이 성경을 만드는데 한 몇십 명이 동원돼요. 동원돼가지고 현재 제가 번역한 이 헬라어를 역시 안디옥 사본에 근거해가지고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은 마소라 사본을 기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현재 킹제임스 버전 외에 뉴 킹스도 있어요. 이건 못 써요. 이거는요, 사본 자체가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본이에요. 참 뉴 킹제임스 칭찬하니까 또 하는데 아니에요. 뿌리가요. 사본 잘못된 뿌리 봐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요, 다행히도 50%가 킹제임스를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게 어려우니까 미국 사람 어린 아이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쉬운 성경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굿뉴스 바이블이라든가 굿뉴스 바이블, 뉴 스탠더드 어메리칸 뭐죠? 보고 왜 이러는 거예요? 왜요? 자꾸 쉬운 성경 보니까 자기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의 반 이상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이 100%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요, 번도 100%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오버넥이 있어요. 언어하고서. 하지만 그래도 근접해요. 그래도. 제가 이 언어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게 25년 전쯤 됩니다.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 고민했어요. 진리 찾았는데. 그렇게 된 게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을 내가 이제 보다가 이제 일단은 뭐 영어 성경을 봤는데,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영어 성경들이 또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슈네비 해가지고 이제 군집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물 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번역물 보시면 얼마나 제가 잘했는지 몰라, 번역물을. 영어 성경 번역한 게. 근데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보면 뭘 깨달았냐면, 제 자랑인데, 나한테 기능이 있더라고요. 번역 기능이 있어요, 저한테. 신기해요. 내가 번역했는데, 남들이 보고도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번역이. 자화자찬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어 번역한 다음에 그때 곧바로 이제 꿈꾸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번역에 대한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원래 영문가 좋은 거 아니고, 저는 언어에 무지한데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패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이거는요, 그냥 저거예요. 오번역인데, 저거예요. 그냥 대명사. 우리가 얼마나 하잖아요. 대명사. 뭐, 옛날에 삼성의, 누구죠? 이병철은 돈의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거든요. 뭐냐면, 대명사 되게 해준 거예요. 대명사. 뭐냐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아주 웃음의 대명사인 거예요. 얘기하시고, 민족 중에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그냥 머리 흔드는 거예요? 그냥 칠 떠는 거죠. 하지만 대명사로서. 유대인들도 뭐 나중에 흩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무슨 대명사입니까? 돈벌레 대명사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대명사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뭐냐면 대명사인 겁니다. 16절입니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뭐예요? 지금 계속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데 왜 있느냐? 구원이 있지만 구원이 약해졌을 때 뭐예요? 오늘 현상이에요. 우리 약해지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계속 수치당한 겁니다. 17절입니다. 16절. 나를 비방하는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보복자 때문이다. 자, 지금 원수들이 지금 계속 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 뭡니까?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있는데 약해져가지고 비방을 당하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완전 사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 근데 위축 안 됐어요.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길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1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양이에, 오번역이에요. 승리양이는 뭐냐면요, 옛날 분은 아시죠? 승리양이는 객과예요. 객과. 객과인데 만주나 이런 중국, 한국에 옛날에 승리양이라고 있었죠. 네, 있었어요. 네, 승리양이라고 객과인데 여우 같이 생긴 건데, 개하고 여우하고 비슷하게. 예, 한 체중이 10kg, 20kg 사이에 있는 승리양이를 썼어요. 승리양이. 우리는 모를 거예요. 승리양이를. 그 승리양이는 5번역이에요. 원래 원을 적어요. 드래곤, 용의 용. 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에 대한 게 이제 너무 이렇게 관념상 중국적이고 너무 이렇게 그 개미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뭐예요? 용으로 하자면 뭐예요? 떨리는 거예요. 용 하면 뭐예요? 중국에 다 나오죠. 중국은 용의 문화, 용의 문화. 중국은요, 벨트도 용 문신하고요. 중국은 용이 많아서 이 도자기에 용을 그리고요. 중국 문화가 용의 문화예요. 그래서 용이 안 되게 온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이것도 용을 해서 올리고요. 응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지? 사실 이게 중국의 뿌리가 이제 원래는 저쪽에서 이제 욕단 쪽에서 왔는데, 어쩌면 이제 그 어떤 과거에 사라진 그 용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용을 이제 굉장히 좋아했고 숭상했는데요. 사실 용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제 용인데 용의 장소에서부터예요. 용의 그 지역에서부터 당신이 우리를 심하게 부러뜨리네. 부러뜨리네. 뭐냐면 우리를 뭐예요? 마귀 같은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가 부러진 거예요. 뭐예요? 엄청난 환란이죠. 엄청난 핍박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용의 고난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죠. 세상 마귀가 임금인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러진 거예요. 으스러진 겁니다. 으스러지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여요. 이 사망은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완벽한 뭐예요? 그냥 고통의 극대를 말합니다. 사망.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에 다다른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말씀드렸죠. 그 세상에 평생을 하며 싸운 잔 다르크. 맨 마지막에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형을 주노라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세상에 한 피스는데 화형으로 죽게 되고 다 마녀로서 인질받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살았는데 이게 온 세상부터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 설교증을 쓴 사람도 간판에 죽게 되고요. 또 그 미국의 중국의 선교를 많이 한 그 지방교회 왕도 있죠. 그분도 지역 감옥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세상에서 완전히 죽음이라는 위기에 맞이하는 거예요. 또 거기 죽게 되고. 지금도 북한에 성년도 있죠. 북한 선교하다가 많이 죽게 되죠. 북한 선교.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90년도에 이 북한이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어요. 북한에. 그때 이제 집에서 죽기 직전에 가뭄 들고,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들이 막 탈북합니다. 그때 죽어서 200명이 죽겠는데 북한에서. 옛날 90년도 초에요. 그때 뭐예요? 그때 탈북되면서 그때 북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이제 다시 복음화시킵니다. 현재 북한 지역의 원조는 사실은요, 그때 된 거예요.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90년대 지하교회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지하교회에서 이제 어둠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한 장이 귀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뭐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신앙을 지켰어요. 지켰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시말하면 내가 세속적이도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뭐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켰는데 그런 겁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니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요?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고 따랐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왜 내게는 고통이 오는가는 겁니다. 고통이. 내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알았는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여러분니까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인용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8장 인용되죠. 우리가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 당신 때문에 죽임을 당한 뭐였 때문에? 당신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구원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도 고통이 당하느냐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고통이 많으냐? 이 문제.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영어로요. For thy sake입니다.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에 나에게 고난이 많이 오락치느냐? 그걸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고 계명대로 살았고 뜻대로 살았는데 왜 엄습하지 옵니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당신을 위하여 당신 때문에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의 고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가운데 있죠. 나를 인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거든 핍박하죠.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왜 핍박을 주느냐? 마귀가 내 안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을 공격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는 뭐예요? 끊임없는 공격이 오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를 인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되면요 핍박이 안 와요. 세상 살만합니다. 놀러가고 좋은 거 먹고 살만한데 구원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고난은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참 좋아서 꼭대 올라가가지고 아까 영국이나 미국처럼요 좋으면요 지배를 해요. 고난도 안 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가이오 장로처럼. 가이오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잘 되며 강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또 좋으면요 안 와요. 지배자가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이 쭉 일반의 사람들은요 밑에서는 뭐예요?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그냥 욥처럼 다니엘처럼 뭐예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또 공격하는 존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뭐예요? 고난이 죄 때문이다? 징계도 있긴 있어요. 징계는요 언제 많냐면요 주님께 구원 전에 많이 있어요. 징계는요 물론 징계 구원 안에 있지만 징계도 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듣는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당하고 나오죠. 성상수본에 의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뭐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뭐입니까? 당할 때 뭐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기뻐 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크리스천의 기쁨은요 환경적인 좋은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게 바로 크리스천 삶입니다. 왜? 이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이들어온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짐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도살할 양같이 여기만 하는데 이거는요 여기 5분형이고요 카운티다 뭐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자, 양이 지금 도살 양들이 이제 지금 죽이려고 이제 백정이 지금 있고요. 양이 오고 있는데 백정이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끔찍한 상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양처럼 숲에 도달된 거죠. 예수께서 양처럼 되었죠.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위기와 위험 가운데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인용합니다. 로마 8장에 이런 것들 뭐 말합니까? 바울이 그렇지만은 이긴다고 합니다. 승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걸 이깁니다. 이런 고난을 이기고 이기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뭐예요? 지금 이 고난 소리 뭐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깨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깨웁니다. 그러고 아니 이래만 하면 깨지나? 내가 다 안쓰면서요. 하나님이 뭐 내가 말해야 되나? 따집시다. 하나님은 불러야 대답하시다. 굉장히 아이러니해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니 그냥 나를 도와주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 소한나 성도님 하루에 4시간만씩 기도하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신성도님 하루에 1시간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질문이지만 그게 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고 두들게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물질 같죠? 물질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이시나이까. 뭡니까? 지금 거의 본래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고통이 어펙션 고통인데 나의 고통을 어떻게 잊었냐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고난을. 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시는 거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영혼을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뭡니까? 지금 영혼이 지금 진토에 흙도에 파묻히고 몸에 땅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붙은 거예요. 과거에 이제 카타콤 같은 게 있어. 카타콤 순례가 있죠. 그 로마 시대 때 지금도 카타콤 굴이 있죠. 구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사자에서 먹힘받고 많이 있죠. 지금도 영적으로는요 수많은 끔찍한 고난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민주자를 향해서. 이것은요 계속 될 거예요. 주의 해를 가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얼마나 처참하냐면 땅에 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도움을 갈구합니다. 뭘 도움갑니까? 이런 극심한 고난에서부터 나를 건져라 동시에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뭡니까? 다시 신앙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고난 가운 적들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잃게 하는 힘이며 반대로 우리 통해서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꼭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기도예요.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예요? 기도는 절대 속 못 갑니다. 기도하면. 왜? 그 고난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근데 기도하면은요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